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맹기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 안에 뜨겁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와 지역사회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환란을 통하여 정금처럼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 정부, 지자체 리더십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셔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앞서 대처하여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6절 말씀까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계속 제자들에게 12명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 시켰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전도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지상 명령. 그러면서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전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전도만 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결과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게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전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이제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입니다. 무엇을 먼저 주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 말씀합니다. 능력과 권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마태복음 보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권위는 그런 능력을 행할 만한 권위까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러 나가는데 금과 은이 필요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금과 은을 그냥 넘치게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비롯해서 가지고요, 여행하면서 전도자가 여행하면서 필요한 것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아무것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가라,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서 묵을 곳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집을 예비하실 테니까 거기서 너희들을 책임질 거니까
그곳에 가서 머물러라. 거기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히려 선물을 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전도에 필요한 것은 그런 물질도 아니고 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도 아니에요. 선물도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 그걸 가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전도자들에게 뭘 약속합니까? 성령을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능력도 갖고 권위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돈 달라고 구걸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말했어요. 네,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얘기는 이름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 능력으로 일으키잖아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능력,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자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이 뻣뻣하고 설득력도 없고 내게 지식이 부족해도 우리가 가서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위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전할 내용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에게 주의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은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가 하나님 보내신 자인 것을 그 능력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습니다. 사람은 다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가 됐을 때 고레스 왕이 귀환하라 그래가지고 귀환을 했지만 얼마 안 돼요. 흩어져 살았어요. 외국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때 귀환을 허락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자유를 누린 건 아니에요. 독립국가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또 헬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 36년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지금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영원히 견고한 나라,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거다. 견고한 나라를 영원히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 메시지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간에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저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를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기적도 행하고 하시는 거 보면서 막 설렜겠죠. 야, 드디어 우리는 이 나라를 회복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구나.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다. 이걸 전했어요. 그런데 물론 제자들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는 옛날 우리 그 고토를 되찾는 것, 그 명예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옛날 그 유대, 이스라엘 땅.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부분적인 그냥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죄지어서 뺏겼어요. 그래서 죄 짓고 지금 헤매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헤매이고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전도할 주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할 전도의 주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천국이 주어져요? 천국이 주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면 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회개란 그냥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돌아서면 또 죄 짓고, 그것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죄 지은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내가 이 죄인인 것이 너무 괴로워, 애통하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 또 짓고 죄 지면 어때? 다 용서하시는데, 이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죠. 애통하죠. 애통해야 돼. 내가 또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왜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다 좀 도와주세요.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회개하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회개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는 없고 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복 받으려고 다니고, 복 받으려고. 왜냐하면 자신은 회개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는 착하다는 말도 듣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착각이죠. 남의 죄는 보이는데 내 죄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인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인데, 그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회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완전히 이제 죄에 안 짓고 불의한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다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천국은 믿음과 비례해요. 믿음과 비례. 예수님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소신을 믿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과 천국은 비례해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빈궁에 처했을 때나 풍부에 처했을 때나 항상 자족할 수 있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어떻게 여러분 대하십니까? 고난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신가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어. 돈이 다 떨어지고 몸은 쇠약해져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전할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보낸 전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절당하죠. 거절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우리에게 그들이 대접하면, 그들이 냉수 한 그릇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그 집을 향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받을 만하면 그들이 평안을 받고, 그들이 받지 못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한 일인데 가가지고, 그들이 정말 복받을 일인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런가요? 왜 이제 와서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해줍니까? 그럼 뭐 고마워해요? 반가워해요? 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드물죠. 드물어요. 거절합니다. 그럼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오늘 말씀합니다.
5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 주님이 그럴 거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은 이방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사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버림받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 그러니까 여행을 할 수 있죠. 이방 땅에 갔다가 올 때, 자기 나라 들어올 때, 이방 땅에 떠날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어.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에 흙이 묻었어. 이 저주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거절하면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건 너는 누구다? 버림받은 자다. 넌 저주받을 자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그냥 애걸 하면서 좀 받아달라고 문 닫는데 그냥 문 탁 넣어가지고 문을 못 닫게 하고 막 그렇게 전도하러 가지 않고 거절하면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도자들이 반대로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죠? 반대로요. 거절하면 한 번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가 그렇잖아요. 한 번 물면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러면 어떤 방법,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 항복할 때까지 계속 공격해서 결국 교회에 나오게 했다. 또는 가서 전도하러 가는데 두 번째 갔더니 그냥 물을 뿌리고 세 번째 갔더니 소금을 갖다 뿌리고 막 그랬다. 그래도 갔다가 결국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그런 간증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인가? 저도 늘 그런 그 무용담을 들을 때마다 저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저러면 저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래도 전도했다고 되니까 다행이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게 막 못된 짓 했던 사람들 막 욕하고 막 물 뿌리고 막 소금 뿌리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믿게 됐다고 그럽시다. 한참 지나서. 그러면 우리를 볼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의 노력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아무튼 하나님의 택한 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럼 내가 그렇게 막 수치심을 갖게 하고 막 죄책감을 갖게 하고 하면서까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래서 이런 때는 떠나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고구마 전도법이 조금 더 하나님의 방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위에 친구들, 친한 사람들, 영희 엄마가 어느 날 막 전도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교회를 얘기했는데 막 펄펄 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생고구마구나. 그리고 물러서.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병에 걸렸거나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막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의지할 데가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하고 전해주면 그가 택한 자라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보통 그래요. 그래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늘 같이 해야죠. 함께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기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밭이 여러 가지 종류가 밭이 있는데 아직 파릇파릇 아직 낫을 잘 될 때가 되지 않은 그런 밭도 있고 지금 다 익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이 있는데 파릇파릇한 그곳에 가가지고 낫 가지고 휘두르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희어져 추수할 밭, 낫만 되는 그런 밭이 있다.
거기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히어져 추수할 밭인지 파릇파릇한 밭인지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모르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관심을 갖고 지내다 보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 복음을 막 전하니까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심히 당황했어. 요한이 살아났나? 요한이 한 일하고 비슷한데 저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런 생각해요. 나는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또 나는 천국을 그렇게 누리며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어?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막 누리며 살고 믿음이 대단히 좋았고 그랬나요? 아니죠.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책망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적냐? 이렇게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천국을 누리게 뭘 누려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위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바로 곁에 있는데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세상 문제 가운데서 고통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죠?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건가? 신천지 같은 이단도 우리가 요즘에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그 얘기는 그러나 지금도 아무리 전도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휘어져 추수할 곳이 얼마든지 있다. 주님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예요. 휘어져 추수할 밭이 있다. 그곳에 가라.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어렵죠. 지금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마음에. 없나요? 없으면 찾아봐야죠.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 찾아봐야죠.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밭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 정말 기도할 때고 기다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냥 뭐 그냥 생각대로 하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죠. 또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또 천국을 누리게 되고, 내가 누리지도 못한 천국을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누리려고 노력하죠. 우리도 그래서 살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윤재가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메시지가 엄마한테 왔어요. 한 친구가 윤재가 있어서 행복했다고 그랬다는 윤재가 있어서 행복했다고.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행복했다고.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게 됐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인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만 천국을 누리고 살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버림받은 사람도 있지만 헤어져 추수할 밭과 같은 이웃이 기다리고 있음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주님을 만나 행복해지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옵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아멘.
선교연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드려지는 귀한 또 삶, 또 물질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눈으로 인사합시다. 네, 눈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마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감기 기운 있고 그래서 그래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지 못하고 집에 계신 분들이 궁금하겠죠. 오늘 누가 나왔을까? 좋겠다.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다음 주에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빨리 이게 끝나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게 우리 기도합시다. 한 주간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또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누리며 살 뿐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오직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온 나라 위에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유정자들과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